반갑습니다. 오늘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참여하신 빈네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궁전에 거하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아름답게 건축한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를 쳐놓고 있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록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여전히 장막 신세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늘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누리는 왕으로서의 자리와 혜택은 자신의 능력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저 텐트에 놓여진 언약궤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약간 의아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자신의 간절한 갈망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할 때에 나단은 기쁘게 그 일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단이 비록 신실한 선지자였지만 이번에는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의도도 좋았고 결과도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노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윗의 열정과 간절한 소망에만 집중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거룩한 소망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예스라고 답하실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던 다윗의 열망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고 다윗을 지키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반대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왕조를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어떤 왕이든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어 하죠. 왕조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왕권과 자기 아들들에게로 이어져야 할 사울 왕조를 위협하는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미워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왕권이 영원히 설 수 있을지, 자녀들에게 무사히 왕권을 물려줄 수 있을지, 다윗 왕조가 영원히 설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조의 능력을 다윗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읽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 역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 다루듯이 사용하려다가 결국 큰 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또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큰 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담아둘 수 없는, 가둬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했던 다윗의 소망을 꺾으셨던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왕국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피가 묻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고 거룩한 성전을 짓기까지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시계가 아닌 하나님의 시계를 따라 다윗의 손으로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 12절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다윗 왕조가 지속될 뿐 아니라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더욱 길게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예언인데요.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한 다윗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연결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강렬했던 의지가 꺾였음에도 그것으로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며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선한 의지에도 일이 막혔지만 다윗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다윗의 승전 기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를 빼앗고 모압을 쳤습니다. 소바 왕 하다데셀을 격파했습니다. 아람 사람도 처단했습니다. 에돔 사람에게서도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터를 잡은 이후로 늘 이 나라들과 힘겨운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정복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 왕 시대에 이겨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쟁 기록의 끝에는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 있죠.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의 왕국은 강하고 견고했습니다. 물론 암몬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죠. 그들은 다윗 왕의 선한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수준에서 이를 판단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과의 전쟁을 다른 나라들까지 동원해서 싸워보려 했습니다. 이른바 용병을 대거 도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손을 악인들이 당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20장의 랍바 전투가 한창일 때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했죠. 승전보가 연일 기록되는 와중에 다윗은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21장에서 인구조사를 했던 교만의 범죄만을 기록합니다. 아마도 육체적인 죄보다 영적인 죄악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어쨌거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소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온 걸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